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무 길어서 그냥 우상을 버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낚시꾼의 이야기입니다. 낚시꾼이 이상한 물고기 하나를 잡았어요. 그 물고기는 금빛 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 물고기가 이 낚시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낚시꾼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 너무 애걸복걸하면서 이 금빛 띤 물고기가 그 낚시꾼에게 하는 말이 나를 살려주면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낚시꾼이 가만히 있다가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는 대신에 소원 5가지를 들어주면 내가 살려주마. 그런 거예요. 물고기를 몇 가지? 3가지 들어준다니까. 2가지 더 첨부해서 5가지 만약에 들어주면 내가 살려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그 낚시꾼에게 하는 말이 저는 3가지 소원밖에는 들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낚시꾼이 좋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는 대신에 5가지 소원은 좀 그러면 4가지 소원만 들어주마. 이렇게 얘기를. 4가지 소원만 들어주면 살려줄게. 이 물고기가 꿀떡꿀떡거리면서 다 죽어가면서 나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줄 수 없어요.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뜸을 들이면서 이 낚시꾼이 물고기를 향하여 좋아. 4가지만 들어주면 내가 살려줄게. 그랬더니 이 물고기가 답이 없더라. 죽어버렸어요. 인간의 탐심을 이야기하는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3가지 소원만 들어도 충분히 했었을 텐데, 그런데 2가지 더 요구를 하는 바람에 3가지 소원을 받을 찬스를 다 놓쳐버린 것이죠. 탐심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래 탐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의 뜻을 보면은 더 움켜진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배부른 것이 모든 악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이나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인즉 20장은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이 아마샤를 살해하는 사건. 더 나아가 그리고 한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성읍이 살아나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역 간의 시기, 질투, 그 갈등이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바의 반란 사건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세바 반란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다.
그가 나를 돌려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를 분깃이 없으며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2절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더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리라. 아멘. 여기 본문을 보면, 본문을 추론해 보면은 아하, 이 본문이 세바 반란 사건의 조짐이 언제부터 있었느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올 때.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이 광야로 도망갔다가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그때에 이루어졌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세바 반란 사건은 그때부터 조짐이 일어났던 거예요. 분열의 조짐이 그때부터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 10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 베냐민까지 얘기하면 11지파가 되겠죠.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우리가 10지파나 된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권리를 따져도 10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유다 지파 혼자 당신을 왕을 모시는데 호의하고 의전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단독적으로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왕에게 제안을 했는데 왕도 그 부분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유다의 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들의 이야기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들이 결국 생각해 놓은 것이 또 다른 왕을 옹립해야 되겠다.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하는 것.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그만두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비그리를 따르기로 했다는 겁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조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그 돌아오는 과정에 왕의 의전, 호위권 문제 때문에 불거진 문제가 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더욱더 크게 번져져서 결국은 새로운 왕을 옹립하겠다는 것,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사건이 일명 세바 반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바는 사실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 10지파의 사람들에 의해 부추겨 갖고 세워진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바가 이렇게 압살롬처럼 조직적이지가 않았어요. 확 일어났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바 반란이 그냥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한 성에 들어가서 성의 사람에 의해서 목이 잘려갖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이 될 수 없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꼬드겨갖고 결국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 10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금방 요압에 의해서 제압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바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근데 이제 부추긴 것 때문에 세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오늘 1절에는 뭐라 그래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이 갈등이 빚어진 진짜 이유가 뭘까요? 호위권 문제, 의전, 왕의 의전 문제예요. 그거는 보여지는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진짜 원인은 뭘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들이 왜 이렇게 호위권에 목숨을 거는 걸까? 왕의 의전 문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유다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고 이 10지파에게도 중요한 문제였고 사실은 베냐민 지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왜 중요한 문제였을까? 그거는 이익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어디요? 광야로 나가 있을 때에 다윗을 위해서 그 뭔가 액션을 취하고 행동했던 지파가 단 한 지파도 없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다윗과 함께 그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정작 압살롬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전세가 뒤집혀서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때의 찰나가 되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을 호위해서라도 우리가 누군가 먼저 호위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지. 그런데 갑작스럽게 유다가 먼저 가갖고 다윗을 호위하게 된 것이죠.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내게 아무 이익도 되지 않고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어떤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자신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요새 여러분이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 수당도 주고 해외 뭐 어디 가면은 지원금도 주고 아니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에 젊은이들이 거기에 완전 푹 빠져버렸어요. 왜? 나에게 이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녀를 낳으면 돈 주고 보육비 주고 일본도 그렇게 하잖아요. 보육비 주고 교육비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 주고 뭐 일 끊어지면 그 또 일 못한다고 해서 또 돈 주고 집 산다 그러면 집 살 때 돈 보조금 해주고 계속 돈을 받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북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찮게 북한에서 탈출했던 그래서 영화도 막 찍고 지금 북한 인권 운동을 하셨던 모 대표와의 그 대담하는 문제를 들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 대담하는 문제를 들으면서 그분이 탈북해갖고 깜짝 놀랐다는 게 한국이 북한하고 똑같이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엄청난 건 주진 않았더라도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정부가 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났는데 결국은 한 해에만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 죽었어요. 정부가 못 주니까 300만이 그냥 익사해서 죽은 거예요. 지금 북한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 대표가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황장엽 씨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자기가 들은 말이라는 거예요. 탈북자가 황장엽 씨 탈북한 사람이 고위급 탈북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근데 그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을 향하여 쓴소리를 했다고 해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나라는 정말 나라가 아니다.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군인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1999년도에서 2000년도 초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억류된 전쟁 용사들이 살아있는 전쟁 용사 2,000명이 넘게 살고 있었다. 근데 그때에
북한은 거의 아사 직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돈을 그렇게 갖다 주고 쌀을 갖다 주고 그렇게 많이 원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정부 요인들, 대통령, 그 어떤 대통령도 내가 이걸 줄 테니까, 이 돈을 주고 이 쌀을 줄 테니까 억류되어 있는 우리 전쟁 용사들을 다 풀어줘라. 풀어주면 주겠다. 북한에서는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줄 판이었다는 거예요. 황장엽 씨 얘기예요. 풀어달라 그러면 풀어줬을 거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워낙 다급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들이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우리나라 억류됐던 우리 지금 군사들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단 한 명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쟁 용사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죽은 시신도 그 유해도 받아내려고 하잖아요. 다 받아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히려 전쟁에서 순직한 사람이랑 훈련하다가 순직한 사람이랑 동일하게 순직으로 가요. 그리고 영웅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어떻게 해? 나라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나라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인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목사님 딸인데, 일본에서 유치원부터 이제 그 CAJ라고 하는 영어학교에서 다녔어요.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영어를 잘하게 됐죠. 근데 목사 자녀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뭘 했냐면은, 이거 이제 육상 선수였어요. 여기 있을 때. 육상을 잘했어요. 그래서 허들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허들도 뭐 제 아버지도 허들이고 오빠도 허들이고 딸내미도 허들인데 허들 뛰는 거 보니까 정말 예쁘게 잘 뛰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자기 대학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고민하다가 미국 군인으로 지원을 했어요. 미국 군인으로. 여군으로 지원을 했어요. 여군으로 지원하니까 군인으로 지원을 하면요. 이제 군인으로 지원하면 그 군인 지원했다고 해서 공부하는 거, 대학원까지 전부 다 미국은 그래. 그 군인이 어디 딴 데로 해외에 파급을 간다더라. 전부 다 무료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기 값 전부 다 무료입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순직했다 그러면 그 유가족들은 최고의 우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지금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도 사건에서 순직했던 순국 열사들, 그 유가족들은요,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세월호 가족들보다도 혜택이 더 없습니다. 세월호는 자기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죽은 거예요. 잘못 만나갖고 죽은 거죠. 그 사람들보다도 순직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더 못 받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국군의 날 행사를 축소시킵니다. 군 훈련을 축소시킵니다. 연평도나 아니면 그 천안함 사건의 그 기념식 때 대통령을 비롯해갖고 모든 정부 인사가 단 한 명도 참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그 당사자가 우리 가족이에요. 순직한 사람이 우리 가족이에요. 6.25 전쟁사에 지금 포로로 지금 북한에 잡혀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고 내 아들이고 내 자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 인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나에게 이익의 문제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 정말 내가 관심이 있다면,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겠냐고. 오늘 제가요, 어제 지난주에 북한 탈북자 대담하는 걸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북한의 주민들에게 한국의 실정을 알리는 일에 목숨을 무려
2억 1,000억 정도 들어간대. 1,000억. 돈이 1년에 그 1,000억 정도 들어간대. 돈이. 그거 알리는 거.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간대. 1,000억이라 해서 와 엄청나네. 근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단 1푼도 돈을 안 준다. 북한 주민에게 대한민국의 현실을 소개하고 그리고 이 북한의 현실을 대한민국에 소개하는 일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단 1원도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탈북자 대표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미국에서 원전을 가. 미국에서 나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원전을 가갖고 거기에서 2,000불 한국에 개인적으로 뭐 얼마 탈북자들이 돈 벌어갖고 얼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죠? 자기들이 돈 들여가면서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왜 그렇게 하죠? 자기들에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동생이 거기 있고 내 부모가 거기 있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하고 이해의 관계가 없으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다윗의 의전을 맡냐? 누가 그 호의를 맡?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가 맡든 맡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이들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거냐는 거죠. 이익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하고 우리 대한민국 상황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꼭 이스라엘과 유사해요. 유다 지파와 그리고 12지파처럼 분열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호남이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그 골이 깊어져 있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호남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영남의 사람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의 문제냐면 지도자의 문제였다는 거죠. 제가 만나본 호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한 정말 민족이고 서로가 나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만나는 호남 분들은요 정말 열정적입니다. 똑똑합니다. 한번 자신에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열정은요 정말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영남 분들을 보면요 좀 묵뚝뚝하긴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분들. 네? 마음이 아주 따뜻해요. 그리고 그들은 의리가 있습니다. 영남 사람들은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도력이 굉장히 강해요. 리더십이 있어요. 이들은 서로가 좋은 민족이에요. 우리가 서로 만나면 개인을 만나면 너무 좋은데 이게 언제부터 정치적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호남이면 어떻고 영남이면 어떻고 충청도면 어떻고 경기도면 어떻고 서울이면 어때요? 다 우리 한 사람들인데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나눠져야만 했었던 거냐는 거죠. 그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지도자가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해줄게. 너희들 지금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호남 사람 당신들을 무시하는지 알아? 영남 사람들 얼마나 무시하는지 이런 식으로 쫙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선이 온다든가 국회의원 선거는 맨날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찍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나는 어느 파야?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금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 시각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를 뽑고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 사실은 12지파 모두가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도자들의 부추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10지파의 그 부추김 때문에 세바가 죽게 된 것입니다.
세바는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량배에 불과해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부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은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은 곧 우상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우상이 된 거예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하는 게 없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돼버리고 만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리 셀만을 위한 것도 우상입니다. 우리 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셀. 네. 우리 모두가 함께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형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녁에 와서 기도하겠다는 분이 있는데 같이 셀장이 같이 힘을 합쳐서 오는 거예요. 그분은 안 와도 괜찮아. 혼자 와서 기도해도 되는데 같이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해줘. 이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프면 그냥 내몰라하고 그냥 잠이 오든가요? 예? 우리 이경주 목사님 잠이 와요? 막 너는 뭐 열이 나든 말든 막 잠이 막 훌훌 오든가요? 애가 아픈데 내가 잠이 옵니까? 셀원이 아파하는데 셀장이 아파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이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 이 고이와 일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왕성하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교단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우리 동경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법적으로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제는 동경교회 안에 그 내부간의 갈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요, 사실은 이 제일교단에 지금 1년 지금 회장직을 감당하고 있어요. 올해까지, 내년 4월달까지 회장직을 감당하겠는데, 저는 원래 이걸 원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얘기하니까 저 김병철 목사 하면 좋겠다는데, 저 사람은 안 할 거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번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 오셨어요. 동경교회 장로님, 은퇴하셨던 장로님인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을, 목사님 그리고 회장직을 맡아줘야 되겠습니다. 아예 저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능력 있는 분들 시켜주시고 고맙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정색을, 식사하시다 말고 정색을 딱 하더니, 목사님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교단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고. 제가 그 말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락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나만 잘 되는 문제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네. 이스라엘 모두가 다 잘 돼야 되는데 자신만의 이익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위기에 맞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요압은 자신의 출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아마샤를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이 아마샤를 살해하게 된 동기는 다윗의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샤를 총사령관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가 생각하기를 이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긴 돼야 되는데 뭔가 빌미가 있어야 돼. 무슨 공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는 그 찰나에 세바의 반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이때다. 그리고 이 다윗이 아마샤를 부릅니다. 내가 3일 동안의 기간을 줄 테니까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 별동대를 하나 조직을 해라. 그래서 너는 이 세바 반란 사건을 진압하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3일의 기간을 주죠. 그런데 아마샤가 가서 이제 유다 군인들을 모집하는데 이게 아까 모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 3일을 줬는데 3일이 지켜요. 기간이 3일이 지났는데도 다윗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세바 반란 사건은 점점 커지니까 이걸 더 이상 내버려 두면 이거는 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부릅니다. 너는 지금 이 세바를 쫓아가서 그 진압을 해라. 그래갖고 아비새가 군대를 모집합니다. 요압의 군대와 함께 그렛 사람 군인들과 그리고 블렛 사람들 군인들을 모아갖고 쫙 그냥 세바를 쫓아가게 되죠. 결국은 세바를 쫓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성경 볼까요? 9절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샤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긴급으로 보트를 들고 칼에 칼집에 흙을 가리고 거리에 있는데 그가 나와 그때에 칼이 가져 떨어졌더라. 그러니까 이 누구냐면 이 아비새가 예루살렘에까지 나와서 군인들을 모집해 갖고 이제 추격하러 가는데 어디에 도착했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바위 곁에 도착했을 때에 이 아마샤가 나온 겁니다. 마중을 나온 거예요. 자기는 사실 군인을 모집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모집을 제대로 못하고 거기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니까 그때 요압이 때는 이때다 생각하고 이 아마샤를 칼로 찔러서 창자가 나올 정도 2번 다시 찌를 필요 없을 만큼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비열한 존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면 모두 다 제거를 합니다. 자신의 성공, 출세, 명예를 가로막는 존재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가차없이 아주 무지막지하게 죽여버리는 아주 냉혈 인간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아마샤를 죽인 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압살롬도 다윗의 명령이 그렇게 완고했던 거예요. 그 압살롬을 너그럽게 생각해라. 죽이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요압은 가차없이 그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 압살롬까지도 그렇게 죽여. 왜?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윗이 유다 왕으로 있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을 때에 이게 통일 왕국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통일 왕국을 이룰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이 통합하는 과정에 전에 싸움이 벌어졌을 때에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요압 장군의 그 동생이 누굽니까? 아브넬과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해서 이제 다윗과 은밀한 이제 내통을 하고 전략을 짜고 돌아갈 때에 몰래 찾아가고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지극히 감정적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자신의 성공, 출세, 그리고 명예를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은 아주 몰인정한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결국 요압은 아마샤가 사실은 이스라엘 총사령관이 되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견제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를 죽여버리죠. 여러분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요나단은 그의 사람과 그의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여기에 요압은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뭐가 됐다? 지휘관입니다. 아마샤를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아마샤를 세우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이 요압을 군대 총지휘관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요압 장군과 같지 않은지는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가 물어봐야 될 줄 압니다. 평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마치 이런 거예요. 식당에 가면은 막 음식 찌꺼기 막 통에다 막 버리잖아요. 그 쓰레기통에다 버리면 그 쓰레기통에 보면 그냥 쓰레기통이 아니라 이렇게 양동이 같은데 막 버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양동이는 고요한 물이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근데 그 속 안에는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많죠. 나무 막대기를 한번 확 휘저으면 거기 뭐 콩나물 대가리부터 시금치, 김치 조각, 뭐 생선 뼈다귀, 뭐 상한 두부 할 것 없이 다 피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돼.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면 되는데 이 사람 정말 호인 같고 야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 같은데 그 크리스찬들의 그 뭐랄까 아킬레스건을 건드는 거예요. 그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밑에서 있는 것들이 확 끌어올라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정말 난 너무너무 놀랐어. 저분이 난 저런 분인 줄 몰랐어. 난 너무 실망했어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아직 성화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들. 아직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인, 죄인인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 자신의 이익, 출세, 성공, 명예, 자존심 이런 것들을 막 건드리면 요압처럼 가차없이 폭력을 쓰는 거죠. 언어 폭력을 쓰든지 지가 잘못해놓고도 막 욕을 해대고 직분을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세상에 온갖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요압처럼. 여러분 요압은 욕망이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힙니다. 이 욕망에 사로잡히고 이 탐심에 사로잡히면 벗어날 길이 없어요. 출세욕에 사로잡혀 사람이 안 보여요. 아무리 그렇게 절친이라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어느 천주교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예화로 나온 이야기인데 같이 이렇게 동문 수학을 하면서 신부가 된 거예요. 신부가 됐는데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수도원에서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혀 자기하고 관계 없는 사람이 그 추기경으로 발탁이 되면요 아무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자기 친구였던 자기와 동문 수학을 같이 했던 여러 친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추기경으로 발탁이 됐다. 그러면 막 속이 막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걔가 나보다 뭐 잘한 게 뭐가 있는데 막 그게 속이 사람들은 그렇게 출세욕이 강하다.
물질욕이 그냥 그렇게 강해. 먹는 게 강해. 성욕이 강해. 명예욕이 강해. 여러분,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도가 지나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요압이 그래서 자신의 명예나 권력이나 출세나 성공에 가로막히면 다 죽여버려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 옛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습관을 완전히 버리고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조금 힘이 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는 변화된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로 가라는 것이죠. 성화된 사람들은 좁은 길을 찾는 거예요. 어려운 길을 찾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남이 다 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성화된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목사님 되기 전이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깡패 짓을 그만두고 그냥 사람 만나면 맨날 두들겨 패고 그리고 시장 갈 때 들어놓여 있다가 이렇게 길 가는데 이렇게 들어놓여 있다가 발 밑으로 가면 왜 발 밑으로 가냐고 두들겨 패갖고 덤벼고, 자기 머리 위로 가면 사람 머리로 지나갔다고 또 두들겨 패고, 그냥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건너가면 사람 무시한다고 또 두들겨 패고, 이거 좀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갈 때에 오늘 장 보는 날이다 그러면은 기도를 한대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오늘 입도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는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진짜 이게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할아버지가 돼갖고 여기 양동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받고 있다가 그 추운 겨울인데 겨울에 이제 골목을 이렇게 돌아올 때 물을 확 끼얹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 차가운 그 화가 나가 그냥 이놈 새끼들 때려잡을 텐데 그 찬물을 확 끼얹음을 받으니까 이 김익두가 하는 말이, 야,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이렇게 바뀐 거죠. 변화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 옛 습관을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탐욕은 우상이에요. 이 요압은 그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람, 이 욕망의 우상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죽습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지.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4절부터 22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혜로운 한 여인을 통해서 성읍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바와 그를 추종했던 세력들이 아벨과 벤마가 그리고 벨이 임할 때에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벤마 아벨이라고 하는 장소에 이 세바가 들어가서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둔하고 있으니까 요압이 그걸 알고 사람들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성을 그냥 그걸 못하니까 이 성 위에다가 이 뚝을 쌓는 겁니다. 뚝을 이렇게 쌓아갖고 위에서 이제 그냥 쳐서 세바를 없애려고 그 뚝을 쌓는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에 성읍 안에서 한 여인이 요압 장군을 뵙기를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만나게 됐어요. 요압이 만나갖고 요압 장군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18절과 19절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다시 죄송합니다. 시작.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부으시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합병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나이까? 아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옛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야 저기 그 아벨에 가면 해결돼. 그 아벨에 가면 해결된단 말이야. 그렇게 얘기했던 장소가 이 아벨입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장소는 여러 사람들에게서는 어머니와 같은 성입니다. 아니 이 어머니와 같은 성을 왜 당신이 뺏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인데 이 여호와의 기업을 당신이 왜 삼키려고 합니까? 나는 이 성읍에서 평화롭고 충성된 종인데 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이 누굽니까? 요압 장군이 화들짝 놀라게 된 겁니다. 왜 놀라게? 굉장히 당황하게 된 거예요. 여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의 기업을 뺏는다고 하니까 막 두려워서 말을 더듬고 막 그게 아니라 막 이렇게 얘기한다. 그 본문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결단코 그렇지 않냐. 결단코 그렇지 않냐. 내가 삼키거나 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러면서 막 말을 더듬으면서 막 다급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요압은 마치 자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차지하려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으로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주 당황하면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의 사람 비그리의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읍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던지리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려고 한 것이 아니다. 여기 멸하려고 온 게 아니다. 그 속에 지금 들어와 있는 세바라고 하는 그놈, 비그리의 아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라고 하는 이놈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다윗 왕을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겁니다. 그놈을 잡으려고 여기 온 거다. 그러니까 그놈을 나한테 내주기만 하면 우리는 떠나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인이 그 이야기를 성읍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성읍이 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바만 죽여서 내보냅시다. 그들이 오케이. 그래서 세바의 머리를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성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이 요압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바 반란 사건이 일단락 종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요, 이 여인이 참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어떻게 지혜로웠냐면 이 여인은 이 가치 없는 불량배에게 이 성읍을 넘겨줄 수 없다는 거죠. 가치 없고 이 불량배 같은 이 세바 때문에 이 성읍까지 망하는 꼴을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혜롭게 요압 장군을 대면했고 요압 장군에게 요압이 마치 두려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기업이다 말이에요. 옛사람들이 이 성에 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던 마치 여러 사람들의 어머니와 같은 성인데 여기를 지금 내가 삼키려고 하느냐. 아이 그거 아니라니까 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옛날 성경에는요 여기에 불량배라고 표현 안 돼 있고 난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난유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시베리아라고 돼 있어요. 이시베리아. 이 이시베리아라는 말은 가치가 없는 존재다. 여기는 불량한 자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악을 도모하는 자다. 사특한 것을 권하는 자다. 공의를 업신여기는 자다. 이와 같은 그 자에게 쓰여지는 내용이 이시베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와 같은 단어들이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읍의 이시베리아를 제거해야 성읍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시베리아를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독성, 악성, 죄성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베리알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약에서는 이 베리알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예요, 마귀. 베리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에 이 죄악을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없어요. 죄성을 뽑아내버려야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요새 우리가 큐티하잖아요. 오늘부터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큐티하는데 그 전까지는 창세기를 하다가 우리가 끝냈잖아요. 36장까지. 35장에 큐티할 때에 하나님께서 34장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갔다가 디나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그냥 맞붙어서 피비린내 나는 그 엄청난 그 죄를 범하게 돼요. 시몬과 그 레윗에 의해서. 다윗은 뭡니까? 야곱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내가 그 베델에 올라가겠다고 약속했지 않았느냐 하고 과거에 그가 약속했던 것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겠다고 가족들을 불러다 놓고 서원을 합니다. 선포를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갈 때 이건 제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켜 줬겠지요. 야곱 스스로가 그걸 결단을 합니다. 세 가지를 결단하는데 첫째는 우상을 버려라. 우상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과 같은 이 귀걸이, 귀걸이 같은 거, 또 목걸이, 그냥 목걸이, 귀걸이가 아니에요. 지금 사용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거예요. 개인을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우상을 여러분 세겜 땅에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묻었다고 하는 말은 장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우상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탐심을 제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땅에 묻을 수 있기를, 장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바로 몸을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육을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복을 갈아입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의복을 갈아입는다는 이 베델에 올라간다는 것은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때 의복을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평소에 입고 있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에 올 때는 우리가 정한 옷을 입고 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제가 4월 달에 한국에 들어갔다 오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부활절 이후에 노예가 있어서 1년에 한 차례는 선교사 가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노예원들 한 200여 명 모이는데 가서 이제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가려고 해요.
한 가지 목적은 노예 가서 이제 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염원했던 것, 의복을 하나 맞춰갖고 와야 돼요. 이게 목사만 의복이 아니라 성도들 전부 다 의복을 맞출 수 있도록. 예배당 나올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군사라고 그랬잖아요. 군사.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군인처럼 입는 게 아니라 하복 동복으로 해갖고 깨끗하게 옷을 막 준비해갖고 올 때 동일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꼭 신천지처럼. 신천지는 아니고. 근데 아무튼 이단들이 다 좋은 거 다 해갖고 아유 정말. 근데 우리가 의복을 입는다면 중요해요. 그래서 옷을 잘 이렇게 정리해놨다가 주일날 예배 올 때는 그 옷을 입는 거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반대하면 못하겠지만 신천지는 모자는 안 썼잖아. 우리 모자까지 다 써갖고 무슨 사관생절처럼 여자 막 베레모 딱 쓰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이 가치 없는 세바 같은 사람 때문에 이 서름을 멸하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상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릴 수 없잖아요. 우상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를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우상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는 없잖아요. 결단하십시오. 이시베리아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몰아낼 수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집안이 살고 이 나라가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을 제거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상, 당신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욕망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죄악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의 눈을 뚫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헛된 욕망들을 버려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들을 아버지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따라올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원종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버리며 아버지 살아나게 됩니다. 지혜로운 여인으로 인하여 다스려 성금에 있는 이 시베리아를 제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우상들을 제거하므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배경하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 땅에서 아버지의 약한 세력들을 제거하게 하시고 공산주의를 출교하는 것들을 제거하게 하는 것이고 전체주의를 사랑하는 자들 나오는 제거하는 것이고 온전히 민주주의, 온전히 신법주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분들을 주여 하시는 영락 호락을 나누는 세력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이 어떻습니까? 호락이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의 한 인성이고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눈 자를 사랑하는 우리가 우리 나라가
찬양 드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과 배우님들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큰 영광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1조를 이시하여 주정음과 또 하나 감사, 선교, 구제, 장학, 건급,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차량 봉사로, 통역으로, 또 하나는 반주로, 하나님 성가대로, 안내봉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랑 귀한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상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우상을 제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저들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저들 인생 위에 또한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병든 영혼들 위해 이 성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